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우리가 또 민족의 명절 또 설을 함께 또 보내기도 했는데요. 2021년도 신년 시작하면서도 인사했겠지만 또 우리 설날이니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8가지 환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 스가랴가 환상을 본 이후에 2년이 지난 시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황폐해졌던 성전 재건이 절반의 완성이 지나갈 때쯤에 베델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여전히 금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하나님께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 허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러면 정말 그들이 종교적 허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들이 윤리적인 것들을 버려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윤리이고 정의이고 문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를 외면할 수도 없고 사회의 정의를 우리가 못 본 척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새롭게 만들어갈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로 시작합니다.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할 뿐만 아니라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질투가 상당히 극에 달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지적하고 있는데요. 질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가 열렬한 것, 열심을 품은 것, 그래서 얼굴이 검붉게 화끈 달아오른 것,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분노한다는 표현은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질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열심을 품었는데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검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변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얼굴이 검붉게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온 때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쯤은 언제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불이 타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게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있었느냐? 아마 대체적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남녀가 사랑할 때도 그렇고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질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질투, 즉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하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고요,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던지 학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성전.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 삼아서 교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큰 사랑 때문에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 그 가능성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뜨거운 불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 사이에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같이 사시면서 진리의 성읍 성산으로 일컫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이란 의와 신실로 넘치게 되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사들과 처음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악한 것이 없고 거짓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산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장소를 말하는 거죠. 구약에는 시온과 성막과 성전, 신약에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는 장소로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집에, 아니 죄가 많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의와 거짓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날의 악의와 거짓을 우리가 모두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허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윤리를 버려버리고 정의를 밟아버리고 문화를 다
흩어버린 거죠. 악의를 버린다, 거짓을 버린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벗었던 윤리를 다시 입어야 되고 짓밟았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문화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4절과 5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네, 전쟁터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의 슬픔을 무기또의 슬픔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기또의 슬픔을 노래했던 에레미야가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사야 65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참 지역적으로 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나라도 21세기가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자주적인 뭔가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습니다. 통로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을 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과 북 또 주변에 또 동쪽으로는 또 다른 이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늘 주변의 세력들을 살펴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항상 희생양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가 희생양이 되죠?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넓은 광장 안에 노인들이 손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쓰인 길거리의 원어적 의미는 넓은 광장이에요. 이 넓은 광장 안에 연세 드신 분들, 살아온 날들이 많은 분들이 다시 모여 앉아가지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팡이가 뭐죠? 의지잖아요. 의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에 필요한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기에 그 의미는 안전하다, 평화롭다, 보호받는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광장에서 어린아이들이 가득해서 장난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의미는 웃는다, 논다, 운동한다,
넓은 광장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노인들의 장수, 자녀들의 기쁨, 쉽게 말씀드리면 태평세월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그런 태평세월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4절에 다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태평세월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젠가 성전이 큰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절의 영광을 잃었지만 질투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 태평세월, 성전의 영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일하시는 그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삶을 넘어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이 그 기대가 진정한 삶의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본문에 쓰인 동방과 서방의 원어적 의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성경에 보면 해 뜨는 땅, 해 지는 땅,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불러 집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흥이 약속되고 보장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흥이 보장되고 약속될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진실을 의미하고 정의는 의로움을 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그 행위에 보상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실과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부흥이 약속되고 보장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실과 의입니다. 등 돌린 이스라엘을 거울 삼고 우리가 윤리를 다시 입고 정의를 다시 세우고 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타는 듯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다. 스가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스가랴 안에서만 쉬운 3번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어가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뭐뭐뭐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따라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이에 함께 하시기로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과 정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맡겨진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기로 하시더라도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계시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스가랴는 종교적 허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실과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성실과 정의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칭해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 그리 큰 일이 아닌 거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하는 일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는 그 일은 부모에게는 큰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일은 기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실 때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일이죠. 그날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기대 이상의 뜻밖의 일로 인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되는 날이겠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충격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지만 가족들 오라 말라 해야 되고 오지 말라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면서도 서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예전의 삶은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삶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삶의 표준을 이야기하고 교회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의 표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제도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부나 이 이유 때문에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아침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로 아시고 그 복을 붙잡으실 때에는 거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오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벗어던졌던 윤리를 다시 입고 짓밟았던 정의를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써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줄로 알고 오늘도 성실과 정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